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좌우로 앞뒤로 인사 한 번씩 나누겠습니다.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 다니엘서 10장의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장까지 다 읽어보면 좋은데 시간상 우리가 10장만 읽고 나머지 뒤에 부분은 설명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0장 1절부터 11장 1절까지 10장 1절부터 11장 1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hit대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옷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 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네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린 팜프렛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거를 좀 읽어 보시라고 글씨를 한 포인트 좀 더 키웠습니다. 네, 어제보다 조금 크게 보이죠? 네.
종이가 모자라서 그런지 오늘 우리 식사하면서 우리 권사님이 종이 사줄 테니까 좀 큰 글씨로 카피해달라고 부탁을 하셨는데, 이게 여러 장을 만들면은 보기도 불편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이 정도로 했습니다. 이 다니엘서 10장, 11장, 12장은 다니엘이 나이가 최소한 90세를 넘어섰을 때 이 계시를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명확하게 그 나이가 기록되진 않았지만은, 그래서 저는 참 이게 너무 부럽고 그렇습니다. 이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가 청소년기에서 청년기 요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곳에서 70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20세에 잡혀갔다 그러면은 90세가 되는 거죠. 오늘 이 10장 1절을 보면은 시대가 이제 또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제 다니엘서 2장은 바벨론 시대의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해석을 했고, 또 7장에서는 이제 메대 왕 다리오, 9장에서는 메대 왕 다리오가 이제 통치를 할 때, 나라가 바뀌었을 때의 계시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오늘 이 10장의 계시는 세월이 또 조금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바사왕 고레스가 등장을 했는데 제3년의 계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바사왕 고레스가 왕이 된 원년 1년 차 때에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가게 했죠.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약 5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돌아갔는데 다니엘은 여전히 이 바사 페르시아에 머물면서 주로 기도 생활을 하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이 엄청난 계시를 받아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해 주는 것은 나이가 들어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좋은 교훈과 모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약의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요한이 그 계시를 받을 때 나이가 90을 넘었을 때 그 계시가 그에게 주어졌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도 밤모섬에서 주님을 만나면서 마지막 때 될 일들을 계시를 받았습니다. 오늘 이 계시의 장면 10장은 계시의 배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론은 이제 11장 2절부터 시작을 해서 12장 3절까지 본론이 쭉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며칠 동안 살펴본 모든 내용을 종합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 팜플렛을 조금 보시면서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 아예 제가 이제 순서를 좀 쭉 정리를 했습니다. 1번을 보시면은 기독교의 궁극적인 목표가 정리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받고 천국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은혜 아래서 하는 일도 잘 되고 또 건강하고 복을 받아서 사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은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누리고 살지만 우리 기독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적으로는 계시록 21장 1절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거죠. 그 나라가 임할 때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가 임하는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라가 임할 때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면서 세상 심판받고 그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책에서 보면 계시록 19장에서 예수님 재림하시고, 그리고
21장, 22장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이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시대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관심 있게 살펴봤던 것들이 뭐냐면은 주의 재림은 언제 있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었어요. 주님의 재림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목표 지점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언제 오실 것인가? 이미 이 내용은 초대교회 때부터 성도들이 관심을 갖고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오랜 세월이 지나갔죠. 이것 때문에 이단도 많이 등장을 했고 재림 때문에 많은 이단들이 등장을 하기도 했고 지금도 역시 수많은 이단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님의 재림하실 때 언제 임하실 거냐? 이것은 항상 우리가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살펴야 될 그런 내용이에요. 왜냐하면은 기독교 자체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재림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믿는 것을 실패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구약의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의 내용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들에게, 너와 내 후손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그 당시에 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수백 년 후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고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써 그 예언들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을 받은 시대가 있고 그 예언의 말씀이 진행되는 시대가 있고 그 예언의 말씀이 완성되어지는 시대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맺었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는 그때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이제 그 언약이 완전히 완성되어지는 그때 태어나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니엘을 통해서 받은 계시의 말씀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 계시를 받았던 다니엘의 시대가 있고, 이게 이 목사님 이쪽에 창문 좀 닫아줘요. 자, 이거를 우리가 염두에 두시면 왜 이 예언서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자녀들에게 전달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의 역사가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게 계시를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그 시절이 있는가 하면은, 그런데 이제 이게 그 다음에 진행되는 시대가 있고, 그리고 마침내 여호수아 시대 때는 이게 이제 이루어지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전투를 해야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싸움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다니엘과 맺었던,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부으셨던 이 계시의 내용도 이 받은 시절이 있는가 하면은 진행되는 시대가 있고, 그리고 마침내는 완성되어지는 그 시대가 있단 말이에요. 저 빗소리 때문에 제 소리 잘 들리시죠? 잘 들리죠? 비가 엄청나게 오는 것 같아요. 이쪽 창문 닫았어요? 저 소리 때문에 설교할 내용 잊어버리게 생겼나요? 자, 그래서 이제 항상 중요한 게 이거예요. 주님이 이 다니엘에게 보이셨던 그 계시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대, 우리가 만약에 그 시대에 살고 있다면은 이 사건의 마지막 부분들이 우리가 살 때 이루어진다고요. 이거 우리 자녀들 시대에게 이루어진다면 자녀들이 이걸 알아야 된다고요. 이걸 모르면 지금 교회 다닌다, 다 이거
다 쓸데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그냥 교회 생활하다가 끝나는 시대가 아니란 말이죠, 이거. 그래서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들을 시대마다 살아가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안 이루어졌는데 이거 몇십 년 지나다 보니까 지금은 이루어져 있네. 그럼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살 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 나눌 수 있고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실족하지 않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가장 중요한 게 구원받고 천국 들어가는 것이라면은, 자, 여기 여러분들만 천국에 들어가면 된다는 분들 계세요? 자녀들은 안 들어와도 돼. 여기 계신 여러분들만 천국에 들어가면 된다. 나만 들어가면 되지 뭐. 이런 분들 계시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다 없을 거예요. 자녀들이 들어와야 된다고요. 여기서 실패하는 건 다 실패하는 거야. 이게 다 실패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도 좋고 뭐 하는 것도 다 좋지만은 이 역사의 마지막 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노아 방주의 자식들하고 다 타는 거,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이걸 놓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울어야 하고 기도해야 되고, 필요하면은 그거를 위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소통의 창구를 만들어야 된다고요. 이게 되지 않고서는 어느 날 이 예언의 말씀들이 여호수아 시대처럼 딱 이루어지는 시대, 싸워야 되는 시대인데 뭘 위해서 싸우고, 다 이 세상의 물결 속에 휘말려 가지고 그런 것 저런 게 관심도 없고 그러고 살다가는, 우리는 이제 천국 가 있는데 자녀들 오길 기다리고 있는데 얘네들은 다 지옥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그게 얼마나 큰 아픔이고 고통이고, 그 이외에 다 잘된 것들이 이 땅에서 잘했다고 하는 과거의 역사가 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좀 기억을 하면, 예언이라는 거는 받을 때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진행될 때가 있고, 마침내 그게 완성되는 그 때가 있는 거다. 그때가 나의 때냐, 내 자식들의 때냐, 아니면 그 후대의 때냐, 이거를 우리들이 바로 생각을 해서 그것을 꼭 넘겨주고, 또 뭐 책으로도 넘겨주고 글로도 넘겨주고 다 해서 어느 땐가는 그거를 보면서 깨달아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내용들이 여러 가지 징조들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 미혹이 많아질 거고, 거짓 이단들이 많아질 거고, 또 천재지변들, 뭐 지진이라든지 기근이라든지 뭐 난리와 난리, 뭐 전쟁, 또 사랑이 식어지는 이런 사회적인 현상들, 뭐 전염병들, 자연재해들, 뭐 복음이 또 땅끝까지 전파되는 거, 이런 이야기들을 다 많이 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특별히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람들의 인격이 다 깨진다, 싸나워지고 배신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다 망가질 것이다. 인간이 인간성보다는 동물성이에요. 그 동물의 세계를 보면은, 동물의 세계는 맨날 물어뜯고 약한 자 잡아먹고 다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인간들이 점점 패역해진다. 이게 마지막 때는 이렇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다니엘서 12장 4절에는 다니엘이 모든 계시를 다 마치면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를 할 거다. 교통이 발전할 거고, 또 지식이 더해질 것이다. 이 최고의 지식이 등장하는 시점에 바로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을 가다 보면은 옛날에는 잘 이해를 못했던 것들이 지금은 우상의 말을 하고, 이런 거 보면은 이거 AI가 이렇게 인공지능을 통해서 사람처럼 다 방송을 하고 아나운서, 이런 일들이 다 지금은 다 가능한 시대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첨단의 과학이
발전하는 시대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이런 시대적 상황들이 일어나게 된다. 이걸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중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바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자연재해나 여러 가지 그런 재난들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반복되는 특성이 있어요. 또 점점 강해질 뿐이지 이건 항상 반복되는 거예요. 지진 뭐 한두 번 납니까 이거? 또 뭐 전염병, 이것도 뭐 한두 번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을 보고서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 거다, 이거를 명확하게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단지 말세가 돼 가는가 보다, 이렇게 정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역사,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예수님께서 또 다니엘서에서 쭉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딱 보면은, 그래서 내일 새벽 시간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만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역사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그때는 정신 바짝 차리고 인자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이렇게 말씀을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 속에 주님이 말씀하신 이 역사적 사건들을 공부하고 연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역사는 역사 속의 사건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것을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가 어느 시점에 오는구나, 이것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재림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다. 도둑같이 온다. 도둑은 전혀 예기치 않은 시간에 온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님의 재림은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깨어있는 사람들, 아는 사람들한테는 도둑이 오는 시간을 안단 말이에요. 이게 갑작스럽게 올 수가 없어. 깨어있고 불 다 밝혀놓고 있는데, 잠 안 자고 있는데 어떻게 갑작스러운 일이 됩니까? 잠자는 사람들한테는 갑작스러운 일이고 깨어있는 사람들한테는 준비된 일이에요. 그래서 도둑을 잡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재림도 아는 사람들한테는 절대로 갑작스러운 일이 되지 않습니다.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어느 날 갑작스러운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느 날 갑작스러운 일이. 그런데 아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도둑같이 임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잘 배우고 알고 오늘을 바쁘게 살고 그렇지만은 다 바쁘게 살잖아요. 뭐 정신없이 다 삽니다. 아침부터 늦게까지 직장 생활하고 뭐 요즘에는 그냥 노는 사람 없이 전부 다 바쁘게 살아요. 그런데 이 바쁜 중에서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꼭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의 오심이에요. 그래서 항상 세상의 시간표를 보면서 전철 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게 전철을 딱 타면 이제 가면서 책도 보고, 요즘 사람들 스마트폰 많이 보고 피곤하면 잠도 자고, 그러다가도 불쑥불쑥 눈 떠가지고 뭐 봅니까? 불쑥불쑥 눈 떠서 뭐 봐요? 뭐 봅니까? 이 전철 안 타보셨어요? 뭐 봅니까? 이 역전 표시 보는 거예요. 이거 지금 어디 지나가고 있는지 자다가도 불쑥불쑥 눈 떠가지고 이거를 딱 놓쳐버리는 순간 이제 지나가 버리는 거죠. 이게 뭐 책을 보다가도 딱 쳐다봐요. 지금 이 역전이네. 그리고 또 하나 있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방송이에요. 방송. 네, 우리나라 방송은 이런 걸 아주 잘해줘요. 근데 이 러시아에 가서 기차 타려고 했다가 아주 놀랬던 게 뭐냐면은 거긴 예고 없이 쓰고 예고 없이 갑니다. 이게 블라디보스톡에서 기차를 타려고 이제 나가 있는데 다 있는데 기차 빵 하고 가는 소리도 없이 우리는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기차가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때 하바르스크죠. 거기서 이종근 선교사님하고 가는 열차 올라타느라고 아주 애먹은 데가 있고, 내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게. 근데 우리나라는 얼마나 잘 방송해 줍니까? 다음 역은 뭐고. 또 관심 있게 보면 요즘에 버스도 인터넷 속에서 다 해가지고 몇 시에 어디 도착하고 뭐 다, 이거에 귀를 기울이거나 눈을 기울이는 사람은 안다고요. 이게. 그래서 제가 방송하는 거예요. 이 다니엘서 방송하는 겁니다. 이거 해서 지금 시대가 이쯤 왔다.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살지만 정신줄 놓지 말고 바쁘지만 좀 이거 해라. 들어가라. 듣고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세대가 그냥 가도 우리 자녀들의 세대한테 반드시 전달을 해라. 특히 이번에 제가 이 말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세대, 자녀들 세대에게 전달을 해라. 전달을 해줘야 된다. 자, 그래서 이 방송을 듣고, 그 다음에 뉴스가 계속 전달하잖아요. 지금 세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 있고 뭐가 있고, 여기 방송해 주잖아. 그 들으면서 다니엘서 2장 이런 이야기 했었는데 그건가 지금? 그건가? 이 지금 팔레스틴하고 전쟁하면서 아마 이번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될까? 이게 과연 끝일까? 아닐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것 상황이 벌어지면은 기도도 합니다. 주님, 이 사건이 그 사건입니까? 그리고 또 이 예언들을 다시 한번 다 생각을 해요. 이게 과연 그 사건인가? 아닌가?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알아야, 제가 만약에 지금 팔레스틴이 이 예루살렘 침공한 것이 저 마지막 때 전쟁이라면은 우리 지금 이제 뭐 해야 돼요? 이거 마지막 때 전쟁이라면 이제 우리 정리하고 살아야 될 게 많아요. 근데 자, 제가 만약에 강단에 서서 여러분, 이 전쟁이 그동안 우리가 공부하고 해왔던 다니엘서 11장의 남북 전쟁입니다. 이제 주님 오실 때가 정말 가까웠으니까 이제 정신 차리고 삶을 정리할 거 좀 정리하고 그럽시다.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예?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까? 박 권사님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 우리 목사님이 도르셨나? 어느 날 제가, 여러분 지금 저 사람이 적그리스도예요. 지금 저 사람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이제 곧 666표 받으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다 이제 이 땅의 것 내려놓고 이제 어디로 도피하러 갑시다. 만약에 그러면은 다 따라올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따라올 사람. 우 목사님은 따라오셔야지. 도장로님 안 따라오실 거예요? 여기 안 따라오실 것 같아요. 네, 이게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웃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 이런 이야기를 그때 가서 만약에 지금 미리 듣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요셉의 이야기 아시잖아요. 요셉, 마리아가 임신을 했는데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걸 어떻게 소화할 수 있어요? 근데 천사가 밤중에 꿈에 나타나 가지고는 뭐라 그럽니까? 현몽했다 그러니까 꿈에 나타난 거예요. 꿈에 나타나 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야, 이거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대로 된 거야. 처녀가 잉태하리라고 했는데 그게 이루어진 거니까 너 걱정하지 마. 불륜이 아니야. 자, 꿈속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믿을 수 있어요? 이거? 자,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꿈속에 나타나서 이야기를 해주면 그거 인정할 수 있겠어요? 이거? 더군다나 딴 일도 아니고 그렇게 자기하고 잠도 안 잤는데 임신을 한 그 자기의 이 약혼녀가 임신을 했는데 꿈속에 천사가 나타나니까 그런 소리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믿어지겠냐고요, 이거. 근데 요셉이 그걸 믿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뭡니까?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라 선지자들의 글을 항상 외우고 살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알고 있어요. 처녀가 잉태하리라는 이사야서 7장에 있는 말씀을 요셉이 알고 있다고요. 이거 알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하니까 믿어지는 거야, 이거.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해놓으신 거예요. 야, 내가 너희에게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일이 이루어질 때에 너희가 실족하지 않고 믿게 하기 위해서다. 그 당시가 딱 되면 안 믿어요. 안 믿어집니다. 근데 이거를 미리 들어, 계속 미리 듣고 이야기 듣고 또 이야기 듣고 하다 보면 그때는 뭐 졸다 말다 그러면서 듣고 또 뭔 말인지도 모르고 했는데, 이게 이제 그 상황이 딱 되는 상황이 됐을 때는 어떻게 돼요?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할 때에 아직 이루어지기 전에 이야기를 듣고 배우고 해야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역사 속에서 벌어지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주님의 재림을 다룰 때 반드시 나타나고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자, 예수님의 재림을 연구를 하다 보면서 느낀 게 이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다루는 말씀들을 읽다 보면 항상 두 가지가 등장을 해요. 첫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적그리스도가 자꾸 이야기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또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이 자꾸 등장을 하는 거야. 뭐 예수님의 마태복음 24장 25절 예수님의 예언에도 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는 이제 마지막 때가 온 줄 알아라. 이게 멸망에 가증한 것, 적그리스도, 거룩한 곳, 성전에 선단 말이에요. 이 두 개가 반드시 등장해요. 바울 사도의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로 4절에서도 이거 재림 때문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써놓은 글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바울 사도가 재림의 때를 이야기를 하면서 야, 적그리스도가 불법의 사람, 이 멸망의 아들이 거룩한 곳에 성전에 서서 자기를 가리켜 하나님이라고 하기 전에는 절대로 예수님 오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사인이라는 거예요, 이거. 자, 또 계시록 13장, 다니엘서 7장, 9장 다 그런 이야기예요. 항상 예수님이 재림하고 연결되는 끝부분, 그 끝부분에는 항상 두 개가 있단 말이에요. 적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밑에 이제 역사 속에 이 두 가지가 나타났냐 아니냐, 앞으로 나타날 거냐, 지금 나타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 이런 것들을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아, 지금 이렇게 돼 있구나, 그럼 앞으로 이렇게 되겠네, 이런 것들을 쉽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뭐 계시를 받아야만 되거나 막 이렇게 막 골치 아픈 게 아닙니다. 이거 단순해요. 간단해. 이런 것만 딱딱 정리를 하면은 간단한 거, 이게 어려운 게 아니야.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바로 적그리스도, 성전, 요 두 개만 확실하게 우리가 딱 기억을 하고 역사를 항상 살펴보면 때가 어느 때인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고 있는 역사서들이 있단 말이에요. 역사서면서 예언서. 일반 역사, 이 역사와 예언은 좀 다르잖아요. 역사는 이미 지나간 것들을 기록하는 거고, 예언은 앞으로 될 것들을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역사, 그러니까 예언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역사죠. 그러니까 이 역사, 이게 역사의 선이야. 이것만 쭉 볼 줄 알면은 이 적그리스도가 지금 나타났는지 아닌지, 성전이 지금 이렇게 된 건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세 번째 내용, 재림 때까지의 상황까지의 역사적 과정이에요. 자, 제가 이번 집회 때 좀 더 강조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거예요, 이거. 우리가 지금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역사의 끝부분이에요. 끝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끝부분.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쳐놨죠, 이거. 역사의 끝부분.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게 지금 역사의 선이란 말이에요, 이거. 역사의 선. 다니엘서는 여기서부터 바벨론이라는 나라, 여기서부터 역사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쭉 역사를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그리고
이게 이제 끝이야. 이게 여기에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 이게 여기에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나면은 예수님의 이게 재림과 딱 연결되어 있는 선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 그 요게 이제. 그래서 이 끝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 책이 바로 다니엘, 이 요한계시록이에요. 다니엘서는 여기서부터 쭉 이야기를 했다면 계시록은 이 끝에 벌어지는 이야기만 써놓은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여기가 등장을 하는 시대에 벌어지는 이야기. 적그리스도 등장해서 뭐 666 표를 주고 또 뭐 그런 환난 핍박이 있고 뭐 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겨야 된다. 그래서 계시록은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업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계시록을 볼 때 이거를 자꾸 엉뚱하게 찾으려고 하지 말고 이거는 요 끝에 부분이에요. 이게 요거. 이 끝에 아직 우리 앞에 안 일어난 이야기들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근데 이 때가 되면 요한계시록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시록 읽을 때 계시록 7장까지 앞에 부분 빼놓고 8장서부터 이제 본론이 시작이 돼요. 8장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은 11장까지 요 세 장이 본론이에요. 8장, 9장, 10장, 11장. 요 8, 9, 10. 8, 9, 10, 11장까지. 그러니까 요 네 장이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12장부터는 보완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22장 5절까지. 그러니까 요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고 요걸 보완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재림, 하나님의 나라. 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끝은 알고 있는데, 자, 예루살렘 성전이 끝에 가보니까 건축이 되었고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했고 핍박이 있고 그리고 나면은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의 위치는 어디냐는 거예요. 지금의 위치는 어디냐?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에스겔서와 다니엘서와 에스겔서. 이번 집회 때는 에스겔서를 제가 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새벽 시간에 에스겔서. 그래서 이 다니엘서와 에스겔서를 알면은 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까지 세계 역사와 함께 적그리스도 등장, 예루살렘 성전 건축의 시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장에서는 우리가 뭘 이야기했습니까? 자, 2장은 이렇게 된 거예요. 바벨론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역사가 쭉 진행이 돼. 그래서 이제 이 다니엘서 2장에서 제국 시대까지. 그래가지고 제국 시대가 어디요? 그래서 로마에 이르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역사 속에서 우리가 좀 고민하고 연구를 해야 될 대목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가장 큰 힌트는 뭐예요? 가장 큰 2장에서 가장 중요한 힌트는 뭐냐? 그거는 44절입니다. 여기 써놨는데요. 44절 보면은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앞에 이 로마에 이르기까지는 여러 나라 시대가 아니야. 이때는 한 나라 시대예요. 하나의 나라가 아시아, 유럽, 또 뭐 중동, 아프리카 다 통치하는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이때가. 그러니까 그런데 요게 이제 갈라져. 나라들이 갈라지고 그러면서 여러 왕들의 시대가 온다. 나라가 많아진다. 그런 이야기예요. 나라가 많아지면은 그때에 하나님의 한 나라를 세운다. 2장에서는 이제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뭘 찾아야 됩니까? 나라, 여러 나라가 만들어지는 이 역사. 이게 도대체 어떤 이야기냐? 우리는 지나가 버린 역사가 많기 때문에 하나의 제국이었던 로마 시대로부터 우리는 역사가 엄청 많이 흘러왔어요. 지금. 자, 로마가 망한 때가 언제예요? 서로마는 476년 서기. 그러니까 지금부터 몇 년 전이에요? 자, 빼기 해보세요. 자, 2023년 빼기 476년. 뭐 그냥 대충 빼봐요. 자, 2000년에서
그냥 500년 빼면 얼마예요? 1500년 전이야. 그러니까 서로마가 망하고 그 뒤로부터 1500년이 흘렀고,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동로마예요. 이건 1453년이야. 그러면은 이건 이제 1000년이 더 갔어요. 이때보다 1000년이 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몇 년 전이냐면은 약 500년이 더 흘러온 거예요. 지금 뒤에 건 이제 따지지 말고. 자, 이래가지고 1453년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요 사이에 역사는 우리가 이제 뒤돌아보면 알아. 이제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그래서 이제 이 여러 나라, 수많은 나라가 되기까지의 역사를 쭉 살펴보니까 로마가 지난 다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열강시대, 유럽에서 일어난 소수의 나라들, 그건 뭐 엄청나게 많은 나라들이 아니야. 소수 나라들이에요. 세계 식민지를 했던 나라들이 네덜란드, 프랑스, 그 다음에 대표적인 나라들이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고 이거 아닙니까? 이거 나중에 여기 영국, 그 나중에 여기에 낀 나라가 뭐 일본, 미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로 이제 갈라져서 그 다음에 이제 이것보다 나라가 더 많아지는 것이 이제 언제예요? 이거 독립국가 시대란 말이에요. 이거. 그래서 이 독립국가 시대는 처음에 1차 대전 끝나고 몇 개 나라고 했어요? 26개. 그 다음에 2차 대전 끝나고 51개. 그러니까 지금은 몇 개라고 그랬어요? 193개. 그러니까 이게 여러 나라로 주권을 가진 나라들이 더 번성할 수 없을 만큼 번성하는 때,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부분만 가지고서는 뭐 이게 어디까지 갈 건지 명확하게 딱 단정을 하기는 어려워. 근데 우리 시대가 여러 나라에 해당되는 시대는 분명히 맞는 것 같다. 이해됩니까? 네. 이보다 뭐 더 늘어나 봐야 어디서 늘어나겠어요? 지금 뭐 러시아가 구소련이 해체돼 가지고 다 여러 나라로 나눠졌고, 만약에 앞으로 이제 여러 나라가 생긴다면은 중국이 이제 뭐 해체돼 가지고 지금 식민지화 하고 있는 지역들, 중앙아시아나 뭐 이런 쪽,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이 아니고서는 이제 거의 뭐 중남미 다 독립돼 있죠. 뭐 아시아권 그렇죠. 소수 원주민들이 있는 그런 지역들, 이게 몇 개 나라들이 지금 나라를 이루고 싶어 하는데 그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분명히 몇 년, 몇 월, 며칠 이건 아닌데 여러 나라로 번성할 만큼 되어 있는 시대다. 그러면 이제 요 시대가 되면은 뭐가 와야 되지? 하나님 나라가 와야 되는데 아직 하나님 나라가 안 오고 있다고요. 이거 빨리 와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이게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임하는 거 좋지 않습니까? 안 좋아요? 제가 우리 김요한 집사님 새벽마다 김 집사님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 암 바이러스 좀 싹 없어지라고 맨날 그러고 기도하고 있는 거야. 저녁에도 그렇고, 또 아픈 사람들, 우리 교회 환자들 있잖아요. 이거 또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 막 이런저런 거 생각하면 딱 하나야. 주님,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같이 땅 빨리 오게 해주세요. 이게 와야 끝이야 다. 이렇게 아멘이 던져져가지고 이럴 때는 아멘 할렐루야요. 우리 정 집사님, 응? 자식들 키우고 애쓰느라고 고생하느라고 다 빠져가면서 평생 살아왔는데 아직도 일이 안 끝나고 있어. 그죠? 지금도 계속 수고야. 응? 이 수고 다 끝나는 시간이 바로 그날이야, 그날. 그러니까 이게 빨리 오면은 제일 좋아요. 뭐 더 이상 뭐 이런 거 저런 거 고민할 필요도 없고, 네? 그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여러 나라 시대인데 이거는 더 이상 갈라져 봐야, 저는 이제 이것이 바로 이제 이 주권 국가, 독립 국가들이, 주권을 가진 나라들이 세워질 만큼의 세워진 시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거. 자, 이제 그래서
이걸 통해서는 역사가 끝에는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하나의 제국이 아니라 몇 개의 나라가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등장하는 시대에 이게 끝 시대로구나. 이걸 이제 2장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저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나옵니까? 이제 7장은 이제 뭐예요? 이제 역사의 끝에 나타나는 요 인물, 적그리스도 이거. 하여튼 요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요게. 그런데 그러면 이게 적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디서 나올 거냐, 이거. 어디서 어떻게 나올 거냐. 자, 예수님도 멸망에 가증한 것, 요한계시록에서도 적그리스도 이야기가 뭐 각 장마다 계속, 계시록은 적그리스도의 이야기 책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계속, 바울 사도도 이 성전에 적그리스도가 앉아서 뭐 그러는 이야기.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이 적그리스도라는 게 도대체 어디서 나타나는 인물이냐. 이 사람이 나타나는 이유는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기 위한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 다 갈라서 천국 갈 사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거니까 이거 나쁠 거 없어요. 좋은 겁니다, 이거.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성령께서 도우셔서 이기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뭐 그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 없어요. 저도 겁이 많은 사람인데 저는 베드로를 항상 생각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용기를 많이 갖습니다. 베드로도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베드로도. 그래서 너도 예수당이지 그러니까 나 몰라 이랬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잖아요. 그게 주님의 은혜로 하는 거지 어떻게 자기 힘으로 이런 게 됩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이길 수 있도록 하시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 적그리스도가 언제 어디서 나타나느냐, 이거를 설명하는 게 7장이에요. 7장. 다니엘 7장. 그래서 이제 여기 써놨어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지역과 시기.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지역과 시기. 지역은 어디예요? 지역은 이 적그리스도는 그가 일하는 무대가 있어요. 그 나라가 있다고요.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의 나라는 어디서 나오느냐? 7장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에서 나오는 10개의 나라, 로마 제국에서 나오는 10개의 나라, 딴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로마 제국, 이 마지막 있던 로마 제국, 여기서 나오는 10개의 연합국가, 여기서 적그리스도가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니엘서 7장에서는 이제 로마 제국을 몇째 짐승이라고 표현했어요? 4번째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4번째 짐승인 로마 제국이 끝나면 거기서 10개의 나라로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나온다. 여기서 이제 작은 뿔이라고 하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역사를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로마 제국이 476년, 1453년인데 로마의 핵심적인 곳은 동로마 쪽이 아니고 서로마 쪽이에요. 이탈리아 로마 본토도 그쪽에 있고,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이 제일 왕성하게 강성했던 지역은 이쪽이 아니고 이쪽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이 서로마 지역권 내에서 혹은 여기까지 합쳐져 가지고, 지금 터키가 유럽에 가입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아직도 터키가 가입을 못했어요. 여기에 아르메니아가 가입을 하려고 그래요. 우크라이나가 가입을 하려고 그래요.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은 옛날에 여기에 동쪽, 이 터키 지역까지 합쳐지면은 이제 동로마 지역까지 이제 여기에 합쳐지게 되는 현상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제 뭘 봐야 됩니까? 이제 로마 제국 이후에 유럽에서 수많은 영웅들이 신로마 제국, 옛날에 있던 로마 제국을 다시 건설해 보려고 시도를 끊임없이 해왔어요. 끊임없이. 거기에 역사를 보면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이 왕들이 등장해가지고 야, 이제 우리 신성 로마 제국이야,
아예 이름을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이름까지 붙여가지고 했던 시절도 있었어요. 근데 이게 다 안 되는 거야. 다 안 돼. 또 히틀러 같은 사람도 연합해서 자기들 연합체를 가지고 이 로마 제국 건설해 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안 돼. 한 사람이어서 안 돼. 안 되고 그러다가 이 로마의 후속 단체라고 할 수 있는 덩어리가 우리의 눈앞에서 등장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언제냐? 그게 바로 유럽 공동체란 말이에요. 유럽 공동체. 처음에 EEC 경제 공동체, 그 다음에 EEC 유럽 공동체, 지금은 EU. 옛날에는 이게 관심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 속에서 세계가 살고 있다 보니까 별 관심도 없어. 이제 지금은 그냥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다 그냥 이것도 한 지역이기 때문에. 근데 EU라는 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나토라고 하는 군사 동맹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군사적인 것뿐이고 EU는 군사, 경제, 사법, 의회 몽땅 다 연합되어 있는 덩어리예요. 저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 덩어리가 엄청나게 큰 덩어리인데 제가 목회 처음 시작할 때가 1983년이에요. 그러니까 1983년도니까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그러니까는 40년 전이야. 40년 전에 그 무렵에 1980년대에 이게 EEC가 아주 강력하게 연합운동. 그래서 그때 이제 EEC의 통합 화폐, 돈을 만드냐 안 만드냐 다 불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야, 어떻게 15개, 10개 나라가 한 화폐를 쓸 수 있냐? 이거 말도 안 된다 그랬는데 지금은 그냥 이게 달러보다 더 가치가 높아. 이거 지금은 다 이 돈 쓰고 사는 거야. 여기 유럽 여행 갈 때 이 돈 써보신 분 계시죠? 장로님 써보셨어요? 야, 나보다 낫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 테두리 살다 보니까 이게 별로 관심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 다. 근데 그때는 그때 말이에요. 그리스가 10번째 나라로 가입을 했어요. 1900 그때가 몇 년인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한참 또 난리가 났죠. 야, 10뿔이 드디어 뭉쳐지니까 이제 공중에 들림 받는다 해가지고 세계가 진동했던 때가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지금까지 이 시에 대해서 관심 있게 생각을 이런 차원에서 해보신 분 아무도 없어요? 천국의 이정표에서 그나마 이거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우리 목사님은 왜 저런 걸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까? 그러면서도 듣다 보니까 이제 뭐 그러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 이후에 이렇게 뭔가 정치적 공동체로 등장한 게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밖에. 나토 빼놓고는. 그러면 이제 이게 왜 등장을 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등장을 했는지. 자, 2차 대전이 끝났습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의 전쟁의 중심지가 우리 태평양 이쪽도 있지만 아시아도 있지만은 핵심은 항상 유럽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유럽이 2차 대전 끝나고서는 폭삭 망해버렸어요. 폴란드 같은 나라, 저런 나라들은요 인구가 절반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유럽이 이제는 완전히 폭삭 망해버리고 일어설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밀려드는 물결들이 이제 공산주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밀려들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1차 대전 이후에 등장을 하잖아요. 그 이전에는 중립국가였는데 1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의 이제 우두머리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유럽을 지원하게 됐죠. 아시는 것처럼 한편에서는 공산주의가 더 이상 확장되지 못하게 막았고 한쪽에서는 마샬 플랜이라고 하는 경제 플랜을 지원을 해서 유럽이 다시 일어서게 시작을 하게 만든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유럽인들은 쉽게 말해서 유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 자존심이 엄청 강합니다. 미국보다 유럽 사람들, 영어도 영국 사람들은 미국의 영어를 사투리라고 생각을 해요. 사투리라고. 그만큼 자존심이 강한 제. 왜? 여기가 거슬러 올라가.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면은 로마 제국이 나와.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 제국이 자기들의 본 오리지널 이 원 국가야 이거 자기들. 근데 이제 그게 조금 더 이제 로마를 벗어나서 조금 더 가까이 오면은 유럽의 열강들이 자기들이 세계를 다 지배했다고요. 영국, 스페인, 뭐 포르투갈, 뭐 네덜란드,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세계를 다 지배했다고요. 이거 그런 자존심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그런데 자기들이 식민지로 삼았던 미국이 식민지로 있었잖아요. 식민지, 영국의 식민지. 근데 그 식민지가 독립을 해가지고서는 이제 자기들을 도와주네 이거. 그러니까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반집에 사람이 망해가지고, 근데 자기들이 부리던 종이 가가지고 출세해가지고 도와줘 주인님. 그러면서 우리가 좀 도와드릴게요. 자,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배고프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먹긴 하지만 내면의 세계는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목사님,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자기 집 종으로 있던 애들이 와서 도와주네 이거. 네? 그래서 무슨 운동을 합니까? 우리는 하나다. 본래 우리는 하나야. 우리 연합해야 돼. 연합만이 살 길이야. 그래가지고 이 공동체 운동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처음에는 EEC, 유럽인들의 경제 공동체야. 이게 이제 경제만 철강 공동체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경제 공동체를 하다 보니까는 이제 뭐가 돼 이거? 야, 이거 유럽 전체가 우리 다 하나다 이거. 그래서 EEC가 EC로 바꾼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걸 이제 가다 보니까 이거는 유럽인들의 공동체야. 공동체. 그런데 우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야, 하나. 그래서 이 유니온이라는 이 유라는 말을 쓰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안에서 이제 경제도 하나다, 정치도 하나다, 국경도 다 없어, 여권도 하나다, 또 뭐 의회도 있고 뭐 사법기관도 있고 뭐 다 있는 거예요 이게 다. 그러니까 이런 덩어리가 지구상에서 여기 외에는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하고 동남아가 같이 연합해가지고 돈을 하나로 묶어서 쓸 수 있습니까? 미국이 중남미랑 다 합쳐가지고 하나의 화폐를 만들 수 있나요? 중동의 이슬람권들이 다 그렇게 이슬람 동맹이 있어도 그들이 사우디, 카타르 또 무슨 뭐 이집트 할 것 없이 다 합쳐가지고 돈 하나로 써서 만들 수 있나요? 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근데 여기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이게 그러니까 이 세력을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관심 있게 들여다봐야 돼요. 관심 있게. 이게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래서 이제 10개의 나라, 성경들 하면 이게 10개가 돼야 되는데 이게 자꾸 더 합쳐지더니 지금 몇 개예요 지금? 지금 한 30개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시들해졌어. 이게 10개인데 30개, 이게 성경의 말씀 아닌가? 그래서 이게 재조정되는 시기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맞다면 조정이 됩니다. 재조정이 돼서 영국도 또 빠져나갔잖아요. 거기서 탈퇴했어. 이슈에서. 그러니까 이런 이제 재조정하는 시기들이 역사 속에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런 공동체가 하나의 국가화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통치자가 나오겠죠. 이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수 있는 나라가 등장하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2장은 이거고 7장은 이거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전과 관계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이 마지막 때는 반드시 이게 등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중동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없어요, 중동에. 그 자리에 지금 번쩍이거리고 있는 것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슬람 사원이에요. 이슬람 사원. 그러면 이제 이게 없어지고 여기에 성전이 지어져야 이 끝이 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 시대는 여기야, 여기. 여러 나라, 그 다음에 로마 제국에서 공동체가 등장을 했어. 지금은 여기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대의 흐름은 싸나워지고 있다. 전에 20년, 30년 목회를 할 때 그때는 외쳤던 게 뭐냐면, 자, 지금 이렇게 세계가 경제 블록화해서 성장하고 있는 시대야. 그런데 지금은 성장을 넘어서 무기 바꾸고 싸나워져 가지고 이제는 오히려, 그래서 요즘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냉전이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신냉전. 다시 옛날처럼 미국의 동맹, 또 공산주의, 그쪽은 그쪽끼리. 그리고 지금 신냉전 시대로 가고 있다. 무슨 말이냐면은 대립의 시대, 대립의 그런 시대로 가고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시대적인 흐름을 보는 사람들은 뭐를 생각하게 되냐면 이제 여기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 전쟁의 시기를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다가 글로 가는 거 아닌가. 어차피 언젠가는 글로 가게 돼 있어요. 그리 가야 저 끝으로 가니까. 근데 여기를 안 거치고 여기를 못 가는데 여기로 이제 가기 위해서는 신냉전이 어쩌고 저쩌고 무기는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놓고 이런 상황을, 자, 공산주의가 무너지면서 소련과 미국이 협약해 가지고, 자, 우리 핵 이제 없애자. 핵 많이 폐기시키고 그냥 일정 핵만 갖추고 더 이상 만들지 말자. 그런데 그냥 계속 만들어, 새롭게. 여기에다가 또 북한도 계속 새롭게 만들지. 요즘에 또 우리나라에서도, 자, 이러고 있지 말고 남한도 자, 과연 이제 북한이 우리한테 핵을 쏘면은 미국이 우리 진짜 지켜줄 거야? 근데 트럼프 같은 사람은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너네는 너네가 알아서 하고 우리 군대 거기 진주시키려면 돈 많이 내놔.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번에 이제 트럼프 저 사람이 이게 안 되게끔 기도를 해야 돼. 저 사람이 대통령 다시 되면 진짜 골치 아플 것 같아져. 그래가 요즘 저 사람 수사 많이 하고 있는데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좀 잡혀 들어가가지고 있으면 좋겠어 지금. 그러니까 이게요, 히틀러 같은 지도자 하나가 이게 세계를 전쟁 구덩이로 다 밀고 들어갔잖아요. 푸틴 같은 사람이 전쟁으로 지금 다 밀고 들어간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이 지구상에 등장을 하는 날에는, 야, 이거 보통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제 개인 생각으로는 우리나라도 핵을 빨리 준비를 해야 돼. 이걸 해야 되는데 미국이 우리가 지켜줄게 해가지고 딱 못하게 하고 있는데, 이게 영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거.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싸나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미세한 것 같지만 역사의 흐름에 대해서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이거를 여러분 어제도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1900년대 초에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우리 뭐 하고 살 것 같아요? 이렇게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거? 그때 만약에 열강 시대 때 그러고 있었다면 우리 열강 속에서 그야말로 고생. 그리고 나서 일본에 합병되고 난 뒤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할 거예요? 자, 잘 먹고 살 사람은 일본 편에 설 거고, 그 다음에 무슨 쓸데없는 소리야, 나라를 찾아야지, 그런 사람은 독립하러 쫓아다닐 거고, 그러고 살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2차 대전 이렇게 벌어지면서 그런 상황이 되면 이제 우리는 전쟁터에 가서 전쟁하고 있거나, 아니면 6.25 전쟁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전쟁 이후에 우리 시대가 가장 번성하는 시대를 우리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언제까지 갈 거냐는 거야. 이거 계속 자손만대까지 갈 거냐는, 안 그렇다는 겁니다, 이거. 만약에 우리 아이들 세대에 이런 전쟁의 휘용돌이가 부딪히면, 전쟁의 휘용돌이에 빠지면 경제는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는 거예요. 경제 하루아침에 다 사라집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편안하게 살던 아이들이 과연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요? 이거 그 시대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거 우리 어렸을 때 전쟁 이후의 상황들 속에서 그야말로 먹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고민하고 했던, 먹을 것이 없어서 이 땅 속에 있는 것들 캐먹고 하던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아이들이 과연 그런 시대를 이길 수 있을 거냐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아서 때가 부딪히면 그래 이렇게 했으니까 이 속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고 배우고 훈련하고 또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이 건축이 되려면 예루살렘의 역사를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잘 설명해 놓은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니엘서 9장. 그래서 여기는 이제 자, 세 가지 역사를 써놓은 거예요. 여기에 첫째는 뭐냐? 다니엘서 9장 25절. 여기는 너희들이 돌아가서 성전 짓는다. 그 이게 이루어졌어 이제.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다. 이것도 이루어졌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다니엘이가 말한 26절을 또 예언을 하셨어요. 야, 성전이 다 무너질 거다. 우리는 이제 이것도 다 이루어졌어요. 이미 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또 뭐라고 그랬냐면은 다니엘도 자 27절에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성전에서 제사를 드린다. 이게 성전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거 성전이. 예수님도 이거 성전이 여기에 이거 이야기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27절이 되면은 요 시대가 요 시대야. 끝나는 시대예요. 요 시대. 예수님 재림하시는 시대라고요 이게. 자, 그러면은 지금 도대체 우리가 사는 건 여기까지는 다 지나갔어 다. 그럼 이제 이게 우리 눈앞에 나타나야 되는데 이건 아직 안 나타나고 있는 거야 이게. 그러면은 이게 나타나려면은 우선 뭐가 이루어져야 됩니까? 우선 첫째로, 아니 성전이 건축이 되고 하려면 첫째로 뭐가 이루어져야 돼? 우선 첫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으로 돌아와야 돼. 이거 세우려면은. 근데 이때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이 사람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 다 죽고 남은 사람들 다 흩어져 버리고 유대인들 들어가지도 못하게 다 막아버렸는데,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안 돌아오면 이거는 언제 될지도 몰라 이거. 근데 이들이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돌아왔단 말이에요. 1948년 5월 14일 날 돌아왔다고요 이거. 돌아오면서 팔레스틴 사람들 학살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팔레스틴 사람들이 지금 저렇게 대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땅 찾겠다고. 자, 그러니까는 돌아왔어. 그러면 이제 이들이 돌아온 것으로 끝나면 안 돼. 이 성전 터를 또 자기들 꼴수로 삼아야 돼. 이거 언제 됐다고 그랬어요? 1967년 6.1 전쟁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거. 이때 이제 이걸 다 찾았어. 그러니까 지금은 그 나라 사람들이 돌아와서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그 성전 터도 찾았고, 그러면 이제 뭐만 남았어요? 이제 지으면 되는 거야. 근데 못 짓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빈 땅이 있으면 되는데 이게 건물이 있어. 집 지으려고 땅 샀으면은 빈 땅을 사면 되는데 거기에 건물이 있어. 그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마음대로 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여기 지금 이슬람 사원이 이게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1500년 이상 된 이슬람 사원이 그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거 손대긴 고사하고 유대인들이 이 이슬람 사원 안에 들어가기만 해도 난리가 나는 거야 이거. 들어가기만 해도.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은 이제 이 역사의 변화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이루어지기 위해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제 사람도 돌아왔고 땅도 찾았고 이제 지키만 하면 되는데 이런 역사적 환경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그럼 어떻게 해야 이제 이걸 지켜야 되냐? 이걸 지어야 우리는 이제 끝에 가고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걸 지어야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제 이걸 설명하는 게 에스겔서라고 그랬어요. 이거 에스겔서. 그래가지고 에스겔서 36장부터 에스겔서 48장까지가 무슨 이야기냐면은 유대인들이 돌아온다, 요거 이야기하고 있고, 돌아오면은 뭐해요? 이제 전쟁한다. 전쟁. 그게 38장 39장.
이 전쟁이 일어나야만 된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여기 이제 전쟁이야 이거. 전쟁. 이 전쟁은 무슨 전쟁이냐? 북방의 세력이 이스라엘 산으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전쟁이 일어나려면 이스라엘이 이 땅 그 땅에 와서 나라를 세워야 그것도 이루어지는 예언이야. 근데 그거 이루어졌어. 그러니까 이제 이 전쟁이 끝나면 에스겔서 40장부터 이제 48장까지 성전 건축된 성전 시대가 온다는 거야 에스겔 선지자는. 자, 그래? 그러면 이제 이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이 전쟁은 도대체 언제 일어날 거냐 이거. 그거를 설명하는 것이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다니엘서 11장 우리 이제 10장, 11장, 12장 다니엘서 10장, 11장, 12장이 이제 요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 10장, 11장, 12장을 종합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한번 보세요. 먼저 10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이 다니엘서 10장, 11장, 12장의 주제가 뭔지 한번 살펴보세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네, 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큰 전쟁에 관한 것이다. 이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다니엘서 10장, 11장, 12장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이 바로 무슨 전쟁이냐? 이것이 바로 에스겔서 38장, 39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 전쟁만 바르게 알면은 지금 팔레스틴이 벌어지고 있는 저 전쟁이 그거냐 아니냐 이걸 쉽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그거냐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이거는 그거 아닐 것 같다. 왜? 이 11장 12장의 전쟁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자, 여기에 이제 우리 다니엘서 11장 40절부터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는 11장과 12장은 이제 11장은 구약의 마지막 때와 신약의 마지막 때로 나누어져 있어요. 근데 신약의 마지막 때에 벌어지는 이야기가 그 전쟁이 바로 40절부터 45절까지예요. 이것이 에스겔서 38장하고 39장하고 똑같은 전쟁이에요 이게. 그런데 여기서는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마지막 때에 남방 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다. 북방 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친같이 지나갈 것이요. 자, 북방 왕과 남방 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디로 갑니까? 영화로운 땅으로 가요. 영화로운 땅이 어디예요? 바로 이스라엘 땅입니다. 에스겔서에서는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바로 써서 북방의 세력이 남방으로 쳐들어온다. 어제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이 영화로운 땅 거룩한 산에 오는데 나머지는 이제 뭐 북방왕의 설편, 남방왕의 설편. 그리고 이제 45절에 보면 이 사람이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다. 장막 궁전. 에스겔서 39장에서 나타나는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본부가 예루살렘과 바다 사이에 세워지게 된다. 그리고 끝이 온다.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면은 이제 12장 1, 2, 3절. 요 12장 1, 2, 3절이 뭐냐면은 자, 1절 보세요.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뭐가 있어요? 환란이 있어요. 이 전쟁 이후에 적 그리스도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쟁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부활이 있어 예수님 재림한단 말이에요. 3절 이때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상급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완성이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제 40절부터 45절, 요게 이제 에스겔서 38장 39장의 전쟁이에요. 그럼 차이점은 뭐냐? 자, 여기서 우리가 힌트로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전쟁이 일어나는 때는 세계의 역학 구도가 넷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넷으로. 이렇게. 하나는 남방. 이 남방은 정해져 있어요. 누굽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거 이스라엘이 전쟁하면 반드시 필수적인 동맹국이 있어요. 어느 나라입니까? 미국이에요. 이거 지금도 뭐 그 코딱지만한 팔레스틴하고 싸우는데 미국의 함대를 갖다가 그 지중해에다가 딱 갖다가 버텨놓고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요거 동맹. 그 다음에 북방의 세력이 도대체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 에스겔서 38장 1절부터 6절에서 정체를 밝혀줘요. 첫째, 우두머리는 고기다. 이들은 로스와 메색과 로스 지역에 사는데,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구소련권이에요. 구소련권. 그 다음에 이제 동맹국들이 있어요. 이 동맹국의 맨 앞에 나오는 나라가 있어.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이란이야. 이란. 바사. 그리고 터키 주변 지역들, 그리고 북아프리카, 리비아라든지 이런 지역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세력하고 요 세력이 합쳐져서 이스라엘 땅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은 그런 전쟁이 벌어진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이제 하고 사는 시대가 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자, 북방의 세력을 지금 볼 수 있냐? 남방의 세력을 볼 수 있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은 뭐냐 이거. 이 전쟁 이후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세력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유럽이란 말이에요. 유럽. 그러면 이 유럽은 어느 방향이에요? 어느 방이요? 여기 서방이야. 서방.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심판받을 이 세력이 또 하나 있어. 그래서 계시록 16장에 동방에서 왕들이 온다고, 이 전쟁을 위해서. 그럼 이 동방이 어디요? 이게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무슨 방이요? 우리는 동방은 동방인데 이쪽하고 좀 경계를 두고 있고, 미국하고 동방은 또 남방은 남방인데 적당한 선에 서 있고, 우리 지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런 구도를 보고 있냐는 거야. 지금 이런 구도를,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거 지금 이런 구도를 보고 있나요? 지금 아직 안 보고 있나요? 이거요, 지금 우리가 이거 보고 있는 구도야. 이거 언제부터 이런 구도가 짜였느냐, 이게 1차 대전, 2차 대전, 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 네, 이거 끝나고 나서 유럽도 하나로 뭉쳤죠. 이거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 돌아왔어요. 남방도 만들어졌어요. 이거 끝나고 나서 러시아도 재편되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 그 전에는 구소련권에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이 나라가. 근데 이게 지금 다시 일어서 가지고 북극곰이, 옛날에는 이 러시아를 북극곰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옛날에는 그 나라에 선교하러 다녀서 가서 보면 그야말로 곰은 곰인데 힘 빠진 곰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삼키려고 하는 엄청 싸나운 곰이 되고 있다고요. 지금 이거. 자, 여기에 이제 한바탕 붙고 싶어가지고 맨날 잠 못 자고 있는 이란이 있어. 이란. 어떻게 하면, 그랬더니 미국이 너희들 가만히 있어, 너희들 끼어들면 가만 안 놔둬,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지금 뭐 팔레스틴이 하마스가 어쩌고 뭐 얘네들이 이 예루살렘을 뭐 침공하고 이거 가지고 이 전쟁으로 가는 게 아니고, 만약에 우리 앞에 이제 이런 상황은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거예요. 근데 반복이 되는데 어느 날
북방의 세력, 지금은 러시아 이 나라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여기 신경 많이 못 써요 지금. 근데 이쪽의 세력이 이스라엘로 내려와 거기에 이란이랑 이쪽이랑 합세를 해. 그러니까 부스론권, 이란권, 터키권 이런 세력들이, 근데 이 아랍에도 이쪽에 편들어 가지고 이 전쟁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지금 다니엘서 11장이나 에스겔서를 보면은 벗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걸 가만히 놓고 보면은 이스라엘하고 같은 아랍인데도 뭐 이번에도 사우디가 동맹 맺으려고 하다가 이거 하고 이제 연장시키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을 보셔야 돼. 그래서 요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란이 참전해, 시리아가 참전해, 러시아가 그 일에 끼어들어, 미국이 여기에 직접적으로 끼어들어, 그러면 이제 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전쟁 이후에 뭐가 일어나요? 이제 이 세력이 강성해져서 세계 경제를 이끌어 갈 겁니다. 이게. 여기서 세계의 무너진 경제들을 다시 일으키는 영웅 같은 존재가 나타나. 항상 이 독재자나 신격화된 인물은 그렇게 될 수 있는 그 전 단계가 있어. 평화의 사도, 무너진 경제를 일으키는 영웅, 이런 존재가 등장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뭐가 돼? 성전을 지어줘. 이스라엘에게는 좋은 기회가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결국은 요 세계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현장을 보면서 싸나워지고 있는 세상의 물결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시대에 볼 수 있는 몇 가지의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지금 뭐 일반적인 것들 다 말고 그 중에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은 바로 다니엘서 9장의 사건이에요. 예루살렘의 회복이 다 완성되어 있는 상태, 단지 건축이 안 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 11장, 에스겔서 38장, 39장의 전쟁에 쌓아놓은 그런 세력들이 다 구성이 돼 있다. 북방, 남방, 동방, 서방. 자, 이런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고, 지난날처럼 경제가 중심이 되던 그런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다시금 신냉전 시대와 같은 지역적 분쟁이 가속화되는 이런 시대를 우리는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 속에서 앞으로 큰 전쟁이 우리 앞에서 벌어지면 우리는 이제 주님의 날이 가까이 왔구나.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틈날 때 이런저런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드셔서 이것들을 알려주시고 전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알아야 될 이유는 이거예요. 우선 시대를 좀 잘 분별하고, 그래서 저런 일들을 볼 때 지금은 어디에 근거해서 어떤 상황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재림 때에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에 잘 전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극단적인 종말주의는 항상 주의하되, 세속주의, 전혀 알지 못하는 세속주의는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에요. 할 수 있는 대로 앞으로 우리가 더 이제 연구들 하면서 또 구역에서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을 좀 갖고, 계시록 10장을 보면은 들은 자들에게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다시 예언하라. 우리가 바로 이러한 믿음의 삶을 만들어 갈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우리 찬